낭낭님들 안녕하세요. 어제부터 비가 많이 오네요. 가을비. 예, 뭐 어떤 또 분들에 따라서는 너무 그 약간 그 가을 낙엽과 더불어 뭐 옛 생각도 나시고 감성 충만한 그런 느낌이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막 걱정이 많은 그런 또 그런 비일 수도 있고. 예, 근데 저는 이렇게 약간 비가 오면 머리가 잘 안 돌아요. 기압하고 굉장히 영향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제가 원래 스크립트 없이 이거 찍기로, 예, 그 주변 사람들이 다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려,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찍으려면 이러시는데, 묵상은 제가 이제 오며 가며 하고 기도하며 하고 아침마다 하고 하지만, 저는 이게 스크립트가 없이 해요. 근데 이렇게 비가 오면 가끔 버벅버벅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우리 낭낭님들하고 함께 오늘 아침에 제가 묵상했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예언서를 좀 가볼까 하다가, 제가 문서 예언자들만 계속 묵상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쭉 따라오면서 지금 마침 문서 예언자 시기이기 때문에 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 왕 때의 문서 예언자였던 이사야, 제1 이사야의 이야기를 이제 갖다가 넘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역사를 좀 짚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열왕기 하로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죽는, 15년의 수를 더 했습니다만, 이제 히스기야가 죽고 그의 아들로 이어지는 그 순간의 이야기를 오늘은 좀 해보려고 하고, 아마 제 생각에 요시야까지는 열왕기로 좀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예언자로 넘어갈 것 같긴 한데요. 제가 오늘 그 이제 히스기야가 죽는 열왕기하 20장을 쭉 묵상하다가 저한테 꽂힌 구절이 어디였냐 하면요, 19절이었어요. 20장 19절. 먼저 맥락 없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약간 이해가 될 듯 말 듯 하시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맥락을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죽다 살았잖아요. 예, 그리고 또 심지어는 막 엄청 기적적인 일로 예루살렘 수호했죠. 예, 이제 그러고 난 뒤에 혹자는 이제 12절에 그 이제 히스기야 이제 병들고 뭐 이런 거 얘기를 듣고서 이제 바벨론의 왕이 뭐 예물 보니까 뭐 이랬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히스기야가 그 이제 바벨론 왕이 예물도 보내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환대의 의미로, 우리 왕국에는 막 이런 게 있고 보물은 막 이렇고 뭐 이러면서 뭐 좀 보여준 일들이 있었죠. 근데 그걸 이제 일러서 선지자 이사야가 이제 히스기야한테 일종의, 그래서 그걸 꾸짖음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야 네가 괜한 짓 했어, 그거 바벨론에 다 보여줬잖아, 결국 그거 다 뺏길 거야,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17절에 보면은요, 이제 막 다 보여주고 이제 막 이것저것 다 구경시켜주고 난 이제 히스기야한테 이사야가 하는 말이에요. 1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근데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직 모르지만 결국 그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다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많이들 이제 목사님들 해석하실 때 교만해서, 그쵸? 교만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 하시기도 하고, 예, 그 어떻게 사람이 항상성 있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하냐, 히스기야도 잠깐 삐딱 할 수도 있었지 않냐,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저도 늘 읽으면서 궁금했어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위협 편지까지 펼쳐놓고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간곡하게 간구했던 왕인데 왜 아파서 그랬나? 무슨 일이지? 이렇게 오락가락, 저 오늘 비 내리면 오락가락 한다고 얘기한 것처럼 히스기야도 그때 아팠나?
이게 좀 마음이 약해져서 아, 나 사실 안 죽었어. 나 아직 왕이야. 뭐 이런 의미에서 막 보여줬나? 뭐 이런 인간적인 생각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역시 인간적인 상상력인데요. 어쩌면 사실은 히스기야가 정치적인 외교술로 이 땅을 유지하려는 마음은 정말 없었지만 본인이 아프고 오래 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너무 강력한 적이 있으면요. 이 적을 치기 위해서 그 적을 위협할 만한 조금 뭐 비둥비둥하거나 아니면 가능한 정도의 힘을 가진 사람하고 손을 잡으려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그런 거죠. 적의 적은 뭐 아군이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듯이. 그래서 바빌론이 그때 이제 막 이제 아수르가 이제 아직까지는 눈에 보이기는 굉장히 강한 제국이지만 바벨론이 이렇게 막 떠오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그러니까 친바벨론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바벨론에게 좀 우호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게 아닌가 싶어요. 보위의 날수가 15년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거 있잖아요. 왕의 입장에서 내가 죽은 다음에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그쵸? 그래서 적어도 이제 아들 세대나 또 그 뒤의 일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 도모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만약 내가 더 바벨론도 좀 호의적으로 이제 사신까지 보내서 아프대매 막 이러면서 예물까지 가지고 온 상황이니까 이참에 바벨론하고 좀 친하게 지내 놓으면 그러면 아수르를 좀 견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건 같아요가 맞죠. 왜냐면 여기에 그랬더라 뭐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까. 예, 저 미드라시적 성경 읽기 하는 거 이제 하면서 살짝 저도 조금 지치는 게 너무 안 보내주세요. 낭낭님들이. 그냥 가끔 이제 물론 저를 용기를 주시긴 하지만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신기해요. 그렇게 읽을 수도 있군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계속해서 낭낭님들의 다른 방식으로 읽기를 굉장히 기대를 하는데 예. 제가 기대가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래요. 아직까지 신약을 먼저 정말 아주 성급하게 아니면 성급하게란 말은 좀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있을 수도 있네요. 너무 열정적으로 막 신약의 인물을 먼저 보내주신 분이 있어 제가 지금 계속 간직하고 있거든요. 나름 순서대로 가려고. 예, 근데 요 근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는 어떤 구절이나 인물에 대한 접힌 이야기를 펼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으시면 댓글에 짧게 달아두셔도 좋고 아니면 크리스타03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렇게 본 거예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약해졌든 아니면 후대를 도모하든 저는 이제 후자로 보고 싶은 거죠. 예, 본인은 그래도 신앙이 있으니까 나는 어떻게 버틸 수가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정세를 보아하니 예, 그리고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이제 그 아들이 이제 되게 일찍 왕이 되긴 합니다만 므낫세잖아요. 근데 뭐 먼저 읽어볼까요? 21장 1절에 보면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인데요.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렸다고 하는데 2절에 보면 그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하고요. 심지어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 세우고요.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르고요. 막 난리도 아니고 심지어는 6절에 보면요.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고 점치고 사수를 행하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해서 진노를 일으켰다는 구절이 나와요. 히스기야가 이걸 예견했다는 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뭐 들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까지는 아니지만 뭐 아들의 성정이나 아니면은 주변 환경이라 지금 아들이 지금 12세의 왕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가 늘어나고 난 뒤에도 아들이 12세인 거 보면요. 사실 아플 때는 후사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쵸? 예. 어쨌든 어린 왕이고 주변을 봐도 신앙의 어떤 중심을 잘 잡고 이 어린 왕을 신앙 안에서 잘 양육할 수 있는 존재들이 없는 거예요. 엄마 이름은 참 이름은 은혜스러운데 헵시바 뭐 종교적 의미가 담긴 건 아니죠. 그러니까 나의 기쁨이 그 그녀 안에 있다. 그러니까 약간 이게 그 사랑의 어떤 관계에 있는
어떤 그쵸 남녀 간에 있어서 나의 기쁨이 그러니까 뭐 그래서 이 드라마 대사 해도 되나요? 내 안에 너 있다 뭐 이런 그러니까 헵시바라는 이름은 이제 부부간의 일종의 어떤 사랑과 기쁨의 원천이 되는 그런 이름인 거지 이게 또 종교적 이름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나중에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그런 식으로 부르시긴 하죠. 근데 그건 은유일 뿐이고 지금 이 맥락에서 이 헵시바가 즉 히스기야의 아내 헵시바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신앙을 딱 중심을 잡고 있는 사람이었으면 그런 걱정이 없었을 텐데 두루두루 보니까 아무래도 불안했던 것 같아요.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유 나야 신앙으로 지키지만 내 후사는 내 후대에는 뭔가 조금 백업 해줄 수 있는 그런 세력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어떤 바벨론이 호의를 베풀었을 때 손을 냉큼 잡은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사야가 아주 명확하게 얘기한 거죠. 너 그거 실수한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고 제가 아까 읽었던 17절하고 18절 이야기를 하신 거죠. 네가 지금 보여준 거 다 있잖아. 그거랑 그동안 너희 선조들이 다 쌓았던 왕궁 보물들 그거 몽땅 다 바벨론으로 옮겨갈 거고 네 아들 중에는 거기 끌려가서 환관이 될 사람도 있어 라는 그러니까 왕이 듣기엔 너무 수치스럽고 가슴 아픈 이 이야기를 듣고서 그리고 제가 제일 처음에 읽었던 바로 19절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이거 사실 잘못 해석하면요. 히스기야 그렇게 안 봤는데 이게 뭐지? 나 사는 동안만 태평하고 신실하면 돼. 진실하면 돼. 그쵸? 나 사는 동안만 태평과 진실이 예루살렘에 있으면 돼. 나 죽은 다음에 뭔 상관이야. 이런 말은 아니어야 하죠. 예, 왜냐면 여지껏 저희가 이렇게 봤던 히스기야는 이런 캐릭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십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다윗 아시잖아요. 막 속상하고 그럴 때 하나님한테 막 탄원시 막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여호와여 제가 고통스러워 막 죽겠나이다 막 이런 게 있고요. 사실 히스기야도 막 그 편지 내놓고서 막 여호와께 여호와여 이걸 좀 보시옵소서 막 이러면서 이렇게 주로 이렇게 막 그 슬픈 얘기를 들으면 막 애곡하고 뭐 옷을 찢고 통곡하고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입장에서도 사실 이런 이야기를 전달을 받았으면 여호와의 말씀을 맡은 거니까 거부는 못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뭐 옷을 찢고 슬피 울며 이럴 수 있는 거죠. 근데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그 계획과 여호와의 그러니까 본인에게 전달된 그 말씀이 선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선은 윤리학에서 윤리학도 이렇게 두 패러다임이 있는데요. 진리를 쫓아가느냐 진 혹은 선을 쫓아가느냐 선 뭐 굳이 미를 쫓아가는 윤리학은 되게 아주 뭐라 그러죠? 세가 조금 해요. 왜냐면 진이냐 선이냐 뭐 이런 거 가지고도 이제 패러다임이 나뉠 수가 있는데 주님 당신의 말씀이 선합니다. 이거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지금 자기네 나라가 아주 난리가 날 거라는 이야기를 전해 받는 건데 심지어 네가 바벨론한테 보였던 어떤 그런 행위들 여기 때문에 라고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그걸 다 보여줬다고요? 그거 다 바벨론 가게 생겼어요. 이 얘기를 했을 때 내가 뭘 잘못했구나 하고 회개 기도를 하는 거나 이런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십니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저는 어쨌든 오늘 아침에 묵상을 하면서 다른 날보다 더 많이 다가오면서 어떻게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무슨 마음이었을까? 무슨 마음에서 이런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적어도 저희 묵상 가운데 그냥 제가 만약 히스기야라면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끼어 있어요. 물론 아들도 자기 아버지랑 똑같은 짓을 할지는 뭐 예전에는 그러니까 그때는 몰랐겠죠. 아시다시피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히스기야가 어렸을 때에 이제 왕자들을 막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그런 이방의 악습을 행했던 왕이었잖아요. 근데 그 왕 하나의 개인의 어떤 일탈이라기보다는 당시에 예루살렘 안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지가 않은 거예요.
히스기야만 이사야 무릎에서 자라서 예, 히스기야만 지금 현재 그냥 굉장히 본인이 거의 뭐 1대 뭐 진짜 1대 뭐 100, 1대 1000 이런 거 비슷하게 한 사람이 너무 큰 몫을 하면서 또 덕분에 왕이니까 가능해서 여기까지 끌고 왔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자기가 죽으면 저 어린 아들과 그다음에 이미 다 세팅이 되어 있는 이 이방적인 정말 산당 부수고 별짓 다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마음 중심의 여호와의 법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들이니까 그러니까 너무 불을 보듯이 뻔한 상황에서 자기가 아주 마음이 약해져서 잠깐 도모했던 그럼 바벨론 힘이라도 빌어봐 했던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깨달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데 그 선한 계획은 단지 요 앞만 보는 게 아닐 텐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거고 우리를 잘 양육하시고 가르치셔서 우리를 자녀 양육처럼요 품으실 것이다라는 바로 그 선함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기 아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환관이 될 거라는 얘기를 듣고도 여호와는 선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그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본인이 바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신앙 안에는 바로 그런 여호와의 선함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게 또 하나 있죠. 두 번째 구절인데요. 근데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는 거면 괜찮다. 그걸로도 선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얘기도 잘못하게 해석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 사는 동안 괜찮으면 돼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히스기야가 사는 날 동안 태평과 진실이 있다라는 표현은 내가 사는 한은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은 이 땅에 태평함과 진실이 충만하도록 제 최선을 다하겠다는 신앙 고백이라고 저는 그렇게 읽힙니다. 여호와께서 날수를 더하셨는데 그쵸? 그 날 동안에 나는 적어도 왕으로서 내가 사는 날 동안은 그 뒷일은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저 여호와의 선하심을 믿고 바랄 뿐이지 뒷일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나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적어도 나의 사는 날 동안은 이 공동체가 태평할 수 있도록 내 최선을 다하면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면서 나의 왕됨을 수행할 것이고 그것은 권모술수나 모략과 이런 것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통치하리라 라는 저는 각오가 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 그런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한다면 19절이 결코 나 사는 동안은 괜찮아 이런 이야기가 아닌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사실 살다 보면요 한 삶의 반은요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렇잖아 라고 이제 투정 부리기도 하고요. 또 그 뒤에 반은요 이제 아이들을 향해서 야 내가 너희들 때문에 못 살아 이렇게 또 반을 보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그러시다는 건 아니지만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인생인 것 같아요. 하지만 히스기야처럼 정말 너무 끼었죠. 예. 어떻게 아빠하고 아들이 히스기야 모르고 죽은 게 그나마 다행일까요? 아빠하고 아들이 정말 여호와 보시기에 어마어마한 행악을 행했던 그런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끼어있던 히스기야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여호와의 선하심을 믿고 그리고 본인의 사는 날 동안 최선을 다해서 태평과 진실로 그러니까 나라를 일구어갔던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볼 때 우리도 너무 멀리 생각하고 너무 빨리 근심할 필요가 없겠구나. 궁극적으로 여호와께서 선하시다는 것을 믿고 있다면 지금 나의 상황도 가족의 상황도 나라의 상황도 세계적인 상황도 이거를 방치한다는 뜻이 아니라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내가 할 수 있는 진실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낸다면 그렇다면 그 뒤의 일들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맡기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 가을비는요. 오늘의 가을비는 은혜의 가을비, 저를 은혜의 빛처럼 그렇게 다가오네요. 우리 한 주간도 촉촉히 성령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삶 되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